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기도가 뭘까?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해요. 성경은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끝에 놓지 아니하신 분, 기도가 거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뭘로 생각하냐면 우리의 고행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공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아니면 우리의 업적, 기도의 업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나요? 그럼 우리의 공로가 돼 버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내 공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업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성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죠. 나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고 내 수고, 기도 안에 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 그 다음에 기도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면 안 돼요. 기도는 그냥 짧든 길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확장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나는 숨겨야 돼요. 나는 가려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몇 시간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방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기도는 기대하는 것이요. 소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타내실까? 어떤 계획을 나타내실까?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일까? 이것이 바로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기도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 우리도 예배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 없는 예배는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왜 교회 나와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 드리면은 누가 나의 기도를 받아주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역사하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00편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왜요?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러 오잖아요. 형식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목적을 가지고 오죠.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 자, 그러면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뭘 요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내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드렸을 때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다는 의미는 뭘 이야기하냐? 만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야만이 하나님 앞에 뭘 받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드린다는 건 바라본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이성과 논리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영의 통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요. 이것이 바로 찬송이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5편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그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약속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약속된 삶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굉장히 단조로워요. 뇌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뇌가 굉장히 단순해요. 단조로워요. 미국에 지금 땅덩어리에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5%래요. 95%는 다 빈 땅이랍니다. 사람이 지금 사용하는 뇌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뇌 중에서 2%에서 3%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두뇌 개발을 많이 해놓으면은 그게 확장이 되면서 두뇌가 발달이 된대요. 자, 암탉이 하루에 1년에 낳는 알이 한 100개였었어요. 100개. 암탉이. 그랬는데 1년에 100개. 그렇죠. 맞죠? 100개 좀 넘네요. 하루에 한 개씩을 낳는다고 하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과학 발달로 인해서 밤낮을 불을 켜놔요. 그러다 보니까 암탉이 착각을 해가지고 알을 낳는데 몇 개나 낳았냐면 1년에 400개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 하늘에 쌓인 신령한 것들을 내가 몇 퍼센트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1%나 될까요?
0.1% 될까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있는데 그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신령한 엄청난 신령한 은혜를 몇 퍼센트나 만족하면서 받아가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로님이죠. 병원에서 잠시 코마 상태로 한 2박 3일 동안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 천국을 다녀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직접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그분한테 들었고 또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뭘 이야기하냐면 천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생고생해서 갔대요. 그러니까는 아직 안 됐다고 가라고 다 갔다가 다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그래서 떼를 부렸대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안 보내주냐고 이 좋은 데를 왜 안 보내주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가라고 그래가 다시 왔다고 그래가지고 깼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강정희 권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예. 또 어떤 분이 다른 분인데 그분한테는 내가 직접 듣지는 않고 그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디 신방을 갔다가 딸집에 놀러 갔다 했구나. 딸집에 놀러 갔다가 잠깐 주무신 동안에 이분이 천국을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자, 우리가 보세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만 눈을 갖다가 거기에다 포커싱을 하면서 세상 것을 누리려고 여기에 살아가냐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무릎 꿇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 세상 부럽지 않냐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의 욕심을 그렇게 많이 부리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그러니까는 집착하고 주님 앞에 갈 때도 가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을 놓쳐버리냐 말이에요.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법칙이 바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인생이고 삶인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 길이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 문을 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열려고 생각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냐면 욕심을 갖고 있냐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져 버렸어요. 더 심해졌어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평생 이곳에서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60세 이제 조금 넘으신 그분한테 내가 돈이 있으니까 같이 동업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잘 걷지도 못하신 분이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돈을 다 놓고 그 전 재산을 다 놓고 그래가지고 유언장도 안 써가지고 다 남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 많은 돈이. 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 기도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뭘 바라봐요?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야 돼요. 천국의 통로를 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가 가져와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고백하는 것. 요즘에 제가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은 미국에 오니까 너무 외롭대요. 나이 드니까 더 외롭대요. 왜 그러냐니까 누구한테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누구한테 터놓고 뭐 그냥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외로울 때 그저 또 숟갈만 가지고 그냥 친구 집에 찾아가서 밥이나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전화도 없이 가서 밥 먹을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모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 모임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4명이 됐다가 지금은 한 20명이 돼요. 부부끼리 해가지고 부부하고 다 해서 20명이 좀 넘은 것 같아요. 퍼센트로 보면은 교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힐링을 찾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감춰졌고 그리고 말 못할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이 또 목회자들끼리 부부가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만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니까. 근데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친구가 없었고 모임이 없었고 그래서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금요일 날 기도회로 모였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기도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고백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여러분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인간적인 이야기로 하면 뭔 줄 아세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과 결혼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로 표현을 하지 아니하면은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 다 알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선언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내가 듣도록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로 통해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기도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회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 제가 수년 전에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다가 우리 성도분한테 혼났어요. 예.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왔는데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지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부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그래서 제가 아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말아버렸는데 회개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회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위로의 통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은혜의 통로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또 되리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길을 뭘로 통해요? 회개로 연다는 거예요. 이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이 길을 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세례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내가 장사되지 아니하면은 나의 죽음이 주님과 함께 막아 있는 내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내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번제는 바로 뭐냐면은 번제는 불로 태우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뭐죠? 콩팥과 그다음에 그 기름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바람이 휘 불었어요. 사람이 그걸 막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납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회개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환경과 내 마음과 어떤 것도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회개 못한다고요? 내 마음 때문에 우러나지 못해서 회개 못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찬양 중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기도하라고 초청을 했는데도 기도에 오지도 않아요. 은혜 받으니까는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해도 잘 나와요. 기도하는데도. 근데 기도하면서 또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인 깊이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영적인 깊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는 자기에게 계속해서 주마등처럼 그 천연색으로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의 삶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과 멀게 되었던 죄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예전에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질렀던 것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법을 저질렀던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어지잖아요. 더 깊어지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4장은 세례장이에요. 세례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세례는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어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죄는 죽고 의인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13장에 보니까 세례 받으면서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나와 혼인하고 있다. 신앙 고백이 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혼인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해요? 그럼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세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 나와 혼인하면 우리 이렇게 살자. 첫 번째, 너의 신랑인 나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으뜸 사상이에요. 초태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장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와요. 초태생은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의 1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의 인생의 첫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날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 달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가 헌금이에요?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10의 1조 했으니까 이제는 감사헌금 안 해도 돼, 주일헌금 안 해도 돼, 주정헌금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헌금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은 뭐냐? 10의 1조,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신앙 10의 1조는 신앙 고백을 뺀 것이 다 헌금이에요. 그래서 10의 1조는 신앙 고백,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이게 부부 생활, 부부가 이제 요즘에는 서로가 각자 일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잖아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처녀 때 했던 일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잠시만요. 박광장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요? 예, 예. 저한테 무슨 사인을 주신 줄 알고. 오케이, 알겠어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처녀 때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번 돈은 내가 쓸 테니 알아서 쓸 테니까 당신은 번 돈 가지고 우리 먹고 살게끔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한 몸이 되었는데 지금 딴 생각, 딴 집 살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요. 이게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생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먹여 살려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고, 그분이 나에게 공급을 해주니까. 남편이 벌어가지고 나를 공급해주고 나를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이런 예로 들어서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 초대생 이거는 바로 뭐냐? 10의 1조인데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신앙고비예요. 그 다음에 바로 주일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 이런 주일헌금 모든 감사헌금 이런 것들이 다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의 1조 하니까 헌금을 안 해? 이거는 헌금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죄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병.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의 7절인가 아무튼 거기에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13장에 나와요.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 누룩은 내 주위에 있으면 안 돼요. 주위에도 없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내 눈으로 보면은요,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내가 불평하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내가 말을 바꿀 수가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왜 누룩이 여러분들이 주위에 없어야 돼요? 왜 죄가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다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맞죠? 그러지만 나는 아직 죄의 버릇은 남아있고 죄의 습성은 남아있고 항상 죄만 보면 달콤하게 다가와요. 담배 끊는 사람들이 옆에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연기만 맡아도 담배 연기가 달콤하대요. 담배 끊었는데도 달콤하대요. 마약 끊는 사람이 10년을 지나갔는데도 마약 옆에 가면은 자기가 불안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른대요. 못 끊어요, 이거. 그래서 주위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죄는 주위에서 없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세례 언약 세 번째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출애굽기 13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회개는 여기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남편이 내게 좋은 자동차를 사준다고 하면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좋은 자동차 사주고 나에게 좋은 가락지를 사준다고 하면 믿잖아요. 근데 믿기는 하지만 남편이 실행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어요? 실행하고 어떨 때는 실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행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실행하는 것까지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약속만 믿어서는 이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내가 확인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부터 내가 1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는 느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응답받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기적을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입에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근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만 있어요. 우리는 천국 열쇠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이걸 사용하지 못해요. 어떻게 사용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아이들에게 열쇠를 줬어요. 열쇠만 가지고 놀아요. 열쇠를 어디를 키를 열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금고키였어요. 열쇠 열어봤어요. 금고키를.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내 걸로 만들고 내 걸로 취하고 내 걸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너무 욕심 많으면요, 기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믿다 보니까,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될 거예요, 이 말이. 대부분이 그래요. 죄송하지만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건 진짜 진짜 이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칭찬받아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도 주님 앞에 기도해요? 이야,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 참 필요한 게 많아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목회자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성도가 필요해요.
눈만 봐도 마음만 말하는 것만 들어도 그냥 눈치 딱 채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그런 성도. 근데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은 목회자가 말하는 것마다 그냥 말을 그냥 꼬리를 잡아가면서 계속 태클을 거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100명의 교인이 있는데도 한 명 있다고 그래도 그것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면은 성도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 뜻이 되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로 그냥 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행복한 목회예요. 그래서 성도도 목회자 잘 만나야 되지만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매일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 성도를 하나님 마음으로 열어주셔서 이 종과 같이 함께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김 집사님, 아니 무슨 집사님, 하나님 마음을 열어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분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자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내 가정도 아니에요. 내 안위도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가장 첫 번째예요. 이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장지기들이 마음이 아마 그럴 거예요. 목장지기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외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 조용히 그냥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내 마음을 그냥 알리는 기도도 있고 선포하는 기도도 있고 그냥 이런 기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묵상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거 같이 머리 아픈 게 없어요. 근데 또 통성으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읍시다 하는데 조용히 묵상해요. 그거 같이 또 분위기 깨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 간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형식이 있어요. 대중 기도할 때 형식이 있는데 우리 김재수 권사님 함께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감사해요. 너무 잘해 주셨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의 형식을 제가 조금 잠시 말씀해 드릴게요. 개인 기도할 때는 상관없잖아요.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대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이게 대중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가 안 되고 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단절된 관계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가 해결이 안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천사가 여러분들 기도를 향불에 담아서 올리잖아요. 왜 향불에다 담을까요? 바로 기도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보장이 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여러분들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친구와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섭섭해요. 그럼 그 친구하고 뭘 해야 돼요?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쑥 넘어가가지고 친구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은 마음이 통하나요? 하나도 안 통하죠. 마음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에게 너무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음이 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 같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컨버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또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는 장담하건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복을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곳간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교회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예요.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목회자인 줄 알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목사님도 목회자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 후보생이에요. 견습생이에요. 그래서 교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역자. 전도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로 평신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목회자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과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병든 자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형식을 기도의 형식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 중보기도하고 네 번째가 뭘까요?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가정, 자녀들, 손녀들 아니면은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얼마나 많아요. 내 기도하면은요. 나와 연결된만 기도만 해도 아마 1시간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을 딱 닫아요.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모든 기도를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을 닫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내 기도를 듣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비밀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틈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개입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 여섯 번째 보면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억울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미 나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 아버지의 권세를 내게 위임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도 그렇고요. 12장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제자들을 갖다 복음을 전하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위양해 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위임받은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또 위임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여전히 나는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요? 묵상하면서 무슨 어떻게 사용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내가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악한 것들,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는 것들,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것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병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을 물리치실 때,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양날의 검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찌르고 공격을 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라는 기도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선교제에 가면 선포를 대부분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선포하는 기도예요. 교회 와서는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는. 그렇지만은 사역지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병문안 가거나 아니면 선교제에 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는 그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선포하는 기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수 권사님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누구의 입에서요? 예수님의 입에서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내 입을 통해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선포하는 것에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조용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정말로 이거는 다급해요. 내가 사역이 분명히 필요해요. 내가 내 마음이 왠지도 모르게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악한 것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병자가 있는 자에게 병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치유될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이 인생이 달려 있는데 기도를 게을리 하시겠어요? 근데요, 이제까지 올려드렸던 기도, 지금 5번째까지의 모든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선포하는 기도는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워요. 같이 공동체로 기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선포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 거면 선포할 때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세요. 직접 나타나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같이 기도하는데 사모님 오빠가 말기암 환자, 온몸에 암덩어리가 다 퍼져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암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한 20% 남아있다고. 그런데 지금 음식 먹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때는 음식도 못 먹고 남자가 30 몇 킬로였대요.
그리고 이제 아예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넘긴다고 했고 이제 돌아가실 걸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20% 남았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도 더 지금 건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CT 촬영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인생을 살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안 나올래요? 기도하는데 안 할래요? 선포하는 기도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리는 거는 여러분 혼자도 가능해요. 하지만 선포하는 기도는 함께 기도하면서 악한 것들이 36개의 주행랑으로 그냥 도망가게끔 해야 되고요. 병자가 반드시 일어나게끔 해야 되고요. 우리의 사업체가 일어나게끔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절대로 못 놔요. 기도 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와 안 할 때와 차이가 있어요, 저가. 어려움이 오면은요, 불안해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요. 평강을 주셔요. 얼마나 많은 우리 어려움 속에 세상의 어려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